이렇게 이렇게 항해할 때 좀 힘들었을 때 이렇게 18번처럼 불렀던 찬송이 503장이에요. 이 찬송을 부르면 가슴이 뿌듯해지고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께서 내가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얼마나 불렀는지 몰라.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 네 자신을 알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얘기가 아니라 소크라테스도 자신을 몰랐어. 우리는 자신을 알고 사는 복된 새벽의 용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니. 속사람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이 겉사람과 속사람을 다 가지고 있어. 첫 번째, 영혼과 육체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인간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혼과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육을 얘기하는 거고 속사람은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겉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 혼은 영원히 사는 혼이 영혼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겉사람은 한 번은 죽어. 그러나 영혼은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린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영원히 살기 때문에 지나간 모든 것들 다 정말 영원히 산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 때 우리가 하루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며 사시는 네 자신을 알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 말씀 현대인 성경으로 다 같이 읽습니다. 육은 본래의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살아. 그러니까 노세 젊어 노세. 젊어서 화끈하게 멋있게 살다 가세. 아니야. 우린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걸 알고 영원히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알고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간다는 사실을 오늘 하루도 잊지 말고 영혼을 위해서 사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는 영원하지 않아. 육체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시간과 공간 안에서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영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준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주님이 부르신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하늘나라에 갈 것인가 아니면 딴 곳에 갈 것인가를 알면서 계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에만 연연하다 보니까 영원히 사는 영혼이 어떻게 내팽개지는지도 몰라.
하루 세끼 밥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해. 밥만 먹으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금 반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사람을 창조해서 속사람이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영원히 살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고,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믿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가르쳐 줘야 돼. 무지몽매한 인간들에게, 밥만 먹고 살면 된다는 사람들에게 그걸 가르쳐 줘야 돼. 우린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유한한 육체, 7, 80년, 120년 사는 동안 그 시간 안에 육체를 창조했기 때문에 이 유한한 제한된 육체 안에 영원히 사는 영혼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한한 육체 속에 영원히 사는 영혼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뭔가?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육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 육은 주님이 재림하셔야 육이 구원받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혼은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신구약 66권 이 말씀을, 이 영원히 사는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살아야 돼. 요즘은 파워포인트가 보이기 때문에 성경책 아예 들고 다니지도 않아. 성경을 안 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무슨 천국을 가? 못 가. 그거는 죽어도 못 가는 거예요. 영원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영으로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337들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첫날 만날 예수 믿어도 다 헛것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영으로 살려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예수님의 수제자는 이 비밀을 알아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이 새벽에 와서 정말 이 교구 예배를 드리면서 이 믿음 신앙생활의 결국은 뭐냐? 영혼, 속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 속사람은 영원히 살아. 영원히 살면 뭐 할 거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본어게인하는 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최고의 궁극의 목적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야. 돈 벌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먹여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하나님이 개런티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으로 구원받은 영혼은 영원히 살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가 안 돼. 마귀가 공격할 수가 없어. 하나님과 함께 안 살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 없는 곳에서 행복하게 지금부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25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있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영원히 산다는 말씀을 너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 너희는 영원히 죽어도 산다고 그래요. 2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예수 로드 믿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 속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 내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자예요. 인생의 목적이, 우리를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이 목적을 알고 사는, 네 자신을 알고 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으며 지금 어디에 서 있으며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일이 여러분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사람들은 죽는다 그러면 다 싫어해. 정말 이것을 준비를 온전히 갖춘 사람은 오늘 죽는 것이 기쁨일까요? 축복일까요? 오늘 죽는 것, 내가 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이 준비가 된 사람들은 나쁜 일이 아니야. 죽는 것이 기쁜 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돼.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야. 예수 믿는 바른 목적은 영혼 구원과 거듭남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일이다. 여러분 이것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본어게인 했는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밥이 더 급합니까? 말씀이 더 급합니까? 여러분 자신 스스로 보면 알아. 하루에도 하나님 말씀 한 구절도 안 읽고 암송을 안 하면서도 아무 느낌이 감동이 없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은 육에 배가 고픈 사람이야. 그러니까 밥만 안 먹으면 밥 달라고만 그냥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어. 밥만 먹으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 밥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건 겉사람이 사는 거예요. 속사람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과 말씀이 전환이 돼야 돼. 바뀌어져야 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을 살리려고 생각하면 덤으로 이런 거 구하지 않는 들풀도 미무한 짐승도 먹고 사는 데는 걱정 안 하고 살아. 하물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꾼 너희들일까 보냐. 걱정 안 하도 떵떵거리면서 천사가 여러분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크리스찬의 믿음이야. 이 믿음대로 천국 복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바른 목적은 영혼 구원과 거듭남이에요. 아멘. 육체, 이 겉사람은 유한한 존재라고 그래요. 90년, 100년, 120년이면 더 못 살아. 속사람인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본어게인해서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겉사람의 목표야. 우리가 육을 주신 이유와 존재 목적은 속사람 영혼을 구원시켜서, 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겉사람이 사는 동안, 목숨이 숨쉬는 동안, 겉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대 동안에 속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이 숨쉬고 있는 날이 없어지면 속사람이 구원받는 기회가 없어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명이에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명. 예수님을 머리로, 나는 그분의 몸에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로,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날마다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의 삶이다. 그 얘기.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을, 이 속사람을 유한한 생명 안에 이렇게 살도록 하신 이유가, 존재 가치는 뭔가? 두 번째 도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시기 위해서. 아멘. 두 번째는 거듭난 생명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 안에 계셔서?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자라기 때문에.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 위해서 이 겉사람이 120년 동안 산다니까.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배 터지게 하려고 했더니 그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어. 배. 이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아멘. 하나님의 생명으로 본어게 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먹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지금 내 안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셔. 아멘. 여기 있는 목사의 얘기도 잘 들어야 되겠지만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분은 마음으로 말씀하셔요. 감동으로. 성경 말씀을 읽어야 감동이 오지. 말씀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그래? 어떻게 예수 믿었다고 그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어느 권사님은 말씀을 그 요약해서 난 그걸 보고서 야, 내가 위안을 받아. 그래도 우리 주의사랑교회는 이런 권사님이 계셔서 이 말씀을 이렇게 쪼개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하고 있구나. 그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는다니까. 들어도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해고. 너는 해라, 난 말아. 오늘 교구 권사 새벽 예배라고 그러는데 그때 딱 한 사람이 나왔어. 다행이야. 이삭의 아빠도 나왔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어야 돼. 들을 수 없는 사람은 제사장인 담임 목사의 말을 제대로 들으면 그래도 좀 뭐라고 그러나? 카바가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제사장의 말씀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도 없고, 그럼 뭐 예수 뭐 헛믿는 거지.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이 새벽에 나온 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 예수 사랑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덤으로 사는 거예요. 요셉 하나가 와서 애굽 전체가 복을 받은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있기에 주의 사랑교회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면서 사는 사람이 많아. 내가 누구가 기도를 해줘서 그 기도 덕분에 산다는 것을 모르면서 사는 그런 불쌍한 영혼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핍박해. 너나 잘 믿으라고. 그 와이프가 안 믿으면 너는 죽어. 그걸 가르쳐 줘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라나야 돼.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래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려면 우리가 온전히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만 이 땅에 태어난, 그것이 성경으로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이건 경건의 연습, 말씀, 기도, 찬양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한 목적은 데살로니가 5장 10절을 이루기 위해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은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 앞에 서서 위험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어둠이 왔을 때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불안 초저가 왔을 때 불안을 평안으로 바꿔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지도 모르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살면 정말 이 세상은 행복한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천국과 같은 삶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내 실체야. 아멘. 겉으로 다 발라봐야 다 필요 없어. 좋은 것 먹는 것 120년간 필요한 거야. 그러나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여기 바르는 것보다도 더 멋지게 되죠. 더 이뻐져. 아멘. 여러분 담임 목사 얼굴이 이쁘잖아. 말씀을 먹으면 이뻐지는 거야. 이뻐지는 거야. 왜 그래? 하나님의 실체인 영혼이 바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선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젊은 처녀 때 예쁜 얼굴이 가서 서는 줄 알아. 그거 없어. 영혼이 가서 서는 거예요. 영혼이. 그러니까 영혼에다가 맛있게 먹고 영혼의 말씀을 먹고 영혼이 건강해야지.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고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 친교 안 하니까 영혼이 잘 되라고 친교도 하고 그런 거예요. 이제 친교 안 하니까 이제 영혼 말씀만 먹으라고. 말씀만 먹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해요. 물은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여러분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는 물세례를 받아야 돼. 물세례는 사람에게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방편이에요. 물세례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물세례를 받은 후에 언약을 공부해야 돼. 언약 얘기해 들었잖아. 원시 언약, 할례 언약, 두 번째 언약. 그 언약을 받고 새 언약을 알아야 성령 세례, 오순절날 성령 받고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세례를 받고 난 뒤에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 아멘. 난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자 착각하지 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정도가 되어야 세상에 태어나는 거야. 아멘. 성경 공부 자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돼. 아멘. 목사님으로부터 연습을 하고 연습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감동을 받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훈련을 날마다 자동적으로 할 때 어둠이 떠나고 병마가 떠나는 역사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들어야 돼. 마음으로 들어야 돼. 중생은 거듭났다는 것은 마음에서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출생하는 거예요. 죽은 영이 살리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필수적인 요건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야 거듭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물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쳐서 40년 동안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이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 나머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이 사는 동안 7, 80년 이 광야 생활 동안에 꼭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년이 걸렸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민족이 40년 걸렸어. 우리도 세례 받았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또 쓰러지고 시험받고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까지 했던 베드로에게 디베랴 강가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내가 사랑한다고 3번 고백하면서
열흘 후에 오순절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한테 교육받은 사람이 3년이 걸렸어. 사도 바울은 1년, 2년 걸렸다고 얘기하고 있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 예수 믿으면 거리나 개나 다 구원받는 게 아니야. 착각하지 마라.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온전히 깨닫고 성경 공부를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경건 훈련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을 탈달달달 이 생명이 우리에게 돼야 돼. 한번 읽습니다. 네 하나님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 생명을 받아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정말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교회를 세워서 주님의 머리가 되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셔서 네 아내, 네 남편부터 네 이웃부터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정말 영원히 구원받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그것이 이 땅의 삶의 목표야. 그 목표를 위해서 일단 그거부터 구원받고 난 뒤에, 우리 자녀들 그거부터 구원받고 난 뒤에 세상에서 유익하게 위해서,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정말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상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주의 사랑교회 아버지 하나님 식구들 오늘 교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구장과 교구 권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구